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온술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자녀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즐거워야 될 명절에, 기쁘고 즐거워야 될 명절인데 실상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여 힘들고 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마음껏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부모를 볼 수 없는 그런 또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오곡백과와 모든 이 곡식과 과일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여기 우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언어를 보면 통곡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곡하셨다, 슬피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예수님의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깔아주고 길거리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발 깔아주면서 찬양하고 있고 막 환영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보고 웃으셔야지 왜 웃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왜 우셨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내어 쳐버리고 오히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백성이 왜 이방 나라의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구속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는데 에레미야의 2장의 13절인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레미야가 당시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졌죠. 북쪽하고 남쪽 쪼개졌을 때 남쪽 유다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물을 파긴 파는데 그 우물이 터졌대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모아지겠어요? 아니 생수의 근원이 되신 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딱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파요. 내가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터진 우물이야.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쌓이지 않아요. 터진 웅덩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스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될 인간이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파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파서 그 우물을 팠는데 내가 저축하고 모았는데 그게 하나님은 터졌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터져서 그 웅덩이가 말라버리고 없어버리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도 드려요. 근데 왜 버렸다고 할까요? 그들의 외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그들을 택했던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됐으니 육신적으로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고생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중학교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대학을 가르치고 그 부모가 눈물로 자지 못하고 먹이고 입혀놨는데 부모를 버려버려요. 부모를 찾지 않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찾아요.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찾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볼 때 울을 것인지 기뻐서 웃을 것인지 보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퍼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오직 믿음 안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에레미야 예가가 그 남쪽 유다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
이 에레미야가 눈물로 탄식을 해요. 눈물로. 그래서 에레미야 이 애가에 보면 2장 1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졌다 그래. 자기의 그 에레미야 심정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 그래. 그렇게 울어 에레미야가요.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상황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 또 자기 간이, 내 몸속에 있는 간이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내 몸속에 어떻게 간이 땅에 쏟아집니까? 그런 비통한 심령을 에레미야 예가서를 통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기뻐할 성이, 여러분 예루살렘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익을 얻은 상권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성전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아니 46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지어놨는데 무슨 3일 만에 그것이 다 무너지나 그래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기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가 우리의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것이 문제예요.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얼마나 영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정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교회를 인제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해. 수십 년을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아신다고요?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리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왜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요? 약으로 먹여서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돈만 맛있는 거 사주면 된다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인간적으로 된다고요? 영적인 어둠이 그들을 잡고 있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이 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이 된 그들, 어둠의 종이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소경 같은 그들을 보고 탄식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방인으로 가버렸어요. 그 백성은 안 되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모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내 자식 소망 없어. 어떤 기업가가 진짜 그랬어요. 기업가가 내 기업을 물려줄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제가 부산을 갔는데 그분이 기업이 있어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다 안 돼. 아들 하나는 관심이 없어. 공부도 안 해요. 그저 그냥 알바나 하고 놀러 다니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 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주겠다. 나는 내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이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직원 중에 정말로 내가 믿음직스럽고 그런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메어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메어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를 보고 우리 주님이 웃으셔야 되는데 우신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우셨냐?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42절 좀 보겠습니다. 42절. 자, 4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면 42절 띄워주세요. 전사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좀 잠깐 볼까요? 19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막 기뻐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인 줄 모르고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 있는 그들을 해방해 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새로운 왕이 와서 그들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어떤 자기들의 이익적인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기 나라에 뭔가 번영을 주는 그런 주님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었다. 숨겼단 말은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평강의 왕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저들이 육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을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겠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건 뭐냐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나라에 뭔가 번영을 주고 그 나라에 회복해 주고 그 나라에 번영을 주고 그 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나라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문제 해결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우면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내 문제를 응답 안 해줍니까? 아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그리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원리를 모르면 그 몰라요. 인간의 근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 흙 속에, 육체란 속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했단 말이에요. 원래 영이 함께 했어요. 함께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화도 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과 깨진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장악하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운명, 사주, 팔자,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부 우리나라 역사가 안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안 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교제 안 하면 마귀가 나 못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누구랑 교제하냐? 마귀가 딱 교제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자살을 선택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 50명이라니까 여러분. 공식적인 것만.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 안에도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이 영적인 교제를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저리 가버려.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 내 열심으로 살아. 내가 해야 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안 벌으면 못 살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바빠요 바빠. 내가 한 1억은 벌어놓고 하나님께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몇 년만 좀 참아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인간은 그렇게 사는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그게 죄예요.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야. 버는 데 없어. 버는 데 없어. 문제는 터져. 돈으로 막아요. 영적인 것들을 못 막아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은요. 어둠이 잡아. 어둠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어둠이에요. 도적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괜찮아. 풀어놨다. 우리는 노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처음 그렇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뭔가 되겠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온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죄가 사망을 가져다 줘요. 이 죄가 영원한 멸망을 주고 심판을 가져다 줘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을 따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34살에 잘못 살았다. 저 진짜 그래서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남의 일을 해도 내 일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다 무너져버려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34살에 하나님 은혜를 딱 믿고 보니까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실패는 없어. 성공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돈이 아니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나는 주님 놓치면 죽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소원을 했다니까. 하나님,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인정했어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날마다 분초마다 인도를 해요. 분초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다 인도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래. 그렇죠. 염려 안 했어요. 주님이 먹이십시오. 주님이 살리십시오. 저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한 그거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아픈데 고쳐주고,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다른 이방 나라가 모르는 건 당연한데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내 백성이.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소는 주인도 알고 구유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앞에 감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감사. 훈련시키니까. 주셔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안 주니까 달라고 떼서서 안 주니까 삐져버리고,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럼 내가 할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의지하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 의지하라고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여.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 보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쳐서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자기들을 모으려고 오는데도 돌로 치고 버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화가 왔잖아요. 우리 안에 그 보화가 온 거예요. 뭘 찾아요? 보화를 찾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한테 고민하고 염려한 걸 말씀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왜 허탄한 마음 가지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안 따르면 길이 없어요. 안 따르면 길이 없어요. 안 따르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구원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장인데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명령을 따르면 같이 일할 수 있죠. 근데 사장의 말을 안 들어 지 뜻대로 고집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나가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예요. 공의예요. 불의한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의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돼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땅의 소망을 가지면 낙심해, 좌절해요.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고. 그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깨요. 어둠의 영이 깨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고 있고 사람에게 붙어 있다니까요. 귀신이 질병을 주고 정신을 건드리고, 요즘은 조현병이라 그러죠. 조현병이 아니고 귀신병이에요. 귀신병. 우울증, 이게 어둠의 영들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사역을 10년을 계속 하면서 무속인들 만나고 스님 만나고 귀신 들은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이 귀신이요 여러 가지로 속여요. 결백증, 더럽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여러분, 그 성폭력, 성번역 다 음란의 영입니다. 그게 여러분 발에 다 찬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교육시킨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요, 그들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영이 그래. 그 영이,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어떤 사람,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직접 고백한 걸 들었어요. 할머니가 여자로 보인대. 3살, 5살짜리가 여자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어쩜 저 어린아이가 저 짓을 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딸한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요. 음란한 영이 올라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정가 7번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진짜로 안 훔치고 싶대. 근데 그래요. 올라온대. 마음이 싹 온대. 이렇게.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커피를 저도 이제 막 아침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올라와. 막 먹고 싶어요. 이게. 커피 안 먹으면 뭔가 이렇게 하루가 그래. 커피. 어느 날부터 커피가 좋아진 거예요. 올라오면 커피를 먹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말은 어둠의 영은 우리가 해결 못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 끝난다니까. 끝나요. 벗어나요. 동성애, 요즘은 동성애 합법 하려고 하죠. 그게 음란의 영이 그런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고 그 음란의 영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인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어둠의 영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지금 코로나,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는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자유가 없어요.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한 거야. 통치.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 세력의 배후에는 사람 배후는 어둠의 영이에요. 공산주의가 어둠의 영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그런 사상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사상을 통해서 집어넣고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무감각, 무정해지고 불법을 행하고. 저는 저같이 무식한, 정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보면 불법이라고 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더 잘 보일 거예요. 불법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런 세대,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래도 그 죄인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통해 용서를 얻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여기 19장 43절 좀 볼까요? 4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원수들이 토성을 쌓는다 이 말은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성 원수가 적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에워싼다는 거 말이에요. 에워싸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완전히 그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포위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볼까요?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려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하면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이 땅에 메어친다는 말은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끌려가기도 하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린아이가 죽고 어른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네 자식들이 땅에서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막 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는 네가 공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한다. 공고받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나라가 패망하고 망한다고 하는 이 공고받은 이런 이 사실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이 온다고. 근데 세상에 심판이 오고 끝이 온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해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깨어있지 못해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돌아볼 때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 통치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여러분 물론 6.25 때 빼놓고 이런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 가족을 만나는데도 못 만나. 아니 음식점을 좀 가고 싶은데도 시간 지나면 못 먹어. 장사를 하고 싶은데도 시간의 제약을 받아. 몇 사람 모이면 말도 못하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올 때가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다 통제. 이제는 내 재산, 내 집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집을 파는 것도 힘들어. 세금도 내 건데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점점점 법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법, 저렇게 하면 법, 저렇게 하면 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니까 내 삶만 보니까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탄식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주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장 7절.
우리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서 말씀하셨어요.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수없는 재앙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니,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고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1차, 2차, 3차선 있잖아요. 1차선을 가는데 경찰이 1차선에 서 있더래. 스톱 그러더래. 숫자가 6명. 가족 증명서 내놓으라 이거야. 아, 그런 게 있어요? 자가용 안에. 그리고 요즘에 이웃집에 있잖아요. 저희 조카 집에를 갔는데 쉿 그래요. 우리가 6명 더 이상 모였거든. 왜 그러니까? 신고 들어가, 신고. 아니, 집에 놀러 가고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해. 눈치가 보여. 신고 들어가, 신고. 신고. 이게요, 사랑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발, 고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없어. 막 어떻게 하면 신고, 카메라 들고 찍으려고. 저도 어떤 때 마스크 쓰다가 입고 나갈 때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벗잖아요. 내 집이니까. 근데 막 사람 쳐다보면 어이구 내가 뭐 너 찍을까 봐 얼른 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사랑이 없어요. 무정해요, 무정해.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복음은 다 증거됐어요. 거의가 증거됐어요. 믿는 거 말고 증거해야 돼, 증거. 이제 유대인들이 막 복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 준비. 여전히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우리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 두고 가. 우리 조은계 목사님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고 빈손으로 가셨어요. 어이구, 그 사모님도 가셨고 엄청나 많은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만큼 중요해요. 떠나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 손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래요. 미지근한 신앙은 안 돼요. 깨워야 돼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불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중요한 걸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또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어요? 되어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신앙에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에 열심 낸 만큼만 열심을 내세요. 정말 열심을 내세요.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성경 보는 게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돌아보셔야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요. 나를 안 돌아보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니고 집 사고 목 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내게 임하신 예수님과 내가 살면 쉬워요. 내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사는 것부터 먼저 실행해 보세요. 주님과 살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있으면 그걸 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 뿐이지 내 안에 증거가 있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공기를 주신 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햇빛 주신 거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